시작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 아까 앞에 강사님 강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네. 네, 아주 저거 지우요 지금 내가 지금 보내야 돼. 요거 지금 저 아주 잘 몰랐던 정보를 이렇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요요 하고 하시는 동안. 지울 그 삭제 없어졌어. 됐어. 자, 말씀하세요.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저번에 제가 저 책을 냈다는 이야기를 책을 냈어요. 했었잖아요. 예. 깨달음 불길. 깨달음.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이제 그 주제에 연관이 돼가지고 이제 참고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제가 제목을 하나 정했는데 네. 이 철학과 종교 이런 철학과 제목으로 종교. 한번 종교, 이거 종교 목사님 그 종교. 철학과 종교. 철학과 종교. 근데 먼저 이제 왜 철학과 종교를 얘기할 수 있는지 하면은 이제 철학은 이제 그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우리가 보면 무슨 뭐 이게 시중에서 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개통 철학이 하는데 철학이 어려워 내가. 이게. 근데 이 철학이라는 것은 이 동물은 없어. 사람만이 유일하게 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철학이 있는 것이죠. 동물은 철학이 없어.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권리야 철학한다는 것은. 만약에 사람이 철학이 없다, 철학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권, 동물에 가깝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철학이 없으면 동물에 가까운데 철학을 포기한다면 철학을 사람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그 특권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철학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기초가 없으면 건물이 무너져.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도 이 철학은 주로 이제 무슨 뭐 생활적인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어떤 인생의 태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 게 이제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이 시작한다면 기초가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냥 사는 거는 기초가 없다 이거. 기초가 없이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걸 없이 이런 태도 없이 한다면은 기초가 없이 인생을 시작하는 거라 얘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게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 남에게 의존하는 거잖아요. 저기 예를 들자면 전문적으로 철학자가 있고 또 철학자까지 아니더라도 자기가 이 어떤 철학적인 태도를 자기가 스스로 갖지를 못하면은 남에게 의존해야 돼. 그렇죠. 안 그래요? 예. 남이 흉내를 내야 한다는 이 한마디로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저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면 나도 장사해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하면 생각 철학이 없어. 한다면 그냥 남을 흉내 내는 거라. 그렇죠. 자기 그 기초가 없는 철학적인 태도가 없이 이게 말하면 기초가 없는 인생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철학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철학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기초적인 소양, 추구 이제 이런 걸 이제 철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데 철학이라는 것도 꼭 해야만 하는데 이 철학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까 철학과 종교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종교. 그래서 내가 종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철학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그 어떤 그 능력, 사람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어떤 기본적인 태도이기는 하지만은 한계가 있어. 왜 그러냐? 우리는 이 생각을 하려면은 말하면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옛날에 서양 철학에 초창기 그 중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르네상스가 생겨가지고 현대 철학이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현대 철학이라고 하는 이제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근대 철학에 이제 그 데카르트라든가 또 노크라든가 휴메 이런 철학자들이 등장했어요. 소크라테스 이런 거 사람들. 근데 이제 말하자면 옛날에는 그 신부에 따라서 말하자면 시를 생각했는데 자기
그 신부들이 얘기해 주는 것에 의존해 가지고 이제 신을 믿었는데 이제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옛날 목사에서 다 그게 이제 데카르트 그 근세 철학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신도 우리가 좀 신부가 주장하는 걸 신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검토를 해봐야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등장한 게 사회 근세 철학으로서 데카르트 사상이잖아요. 근데 또 생각을 하려면 또 그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모두 근거에서 철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험론이 이제 그 노크, 노크 경험론이 이제 등장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이 생각을 하면 경험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이 생각을 하면 뜬구름잡는 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되 경험에 의한 자기 의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경험론 사상, 노크 경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 얘기를 제가 했냐면 이 뒤에 이제 그 해이주의 휴움이 나오고 이제 이걸 데카르트 이성 철학이라고 그러죠. 데카르트 철학을 이성 철학, 노크 경험론을 이렇게 또 휴움까지 이런 걸 왜냐하면 휴움은 누구냐면 휴움의 무슨 특징적인 사상이 뭐냐면은 이 사람도 참아요. 경험이라는 게 우리가 경험을 하더라도 경험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경험이 다 못하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본 것밖에 알 수 없잖아.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이 방 안에 있으면 방 안에만 보이는 거잖아요. 밖에 있는 걸 뭐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경험은. 예? 네. 예. 이제 그래 이 경험에 대한 어떤 한계를 얘기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휴무 사상인데 이제 이걸 종합해 가지고 칸트 사상이 이제 등장한 거예요. 칸트. 네, 칸트. 칸트가 뭐냐면 이걸 이제 우리가 아무리 그 생각을 하고자 한들 물론 생각을 이제 해야 되지만은 이 생각을 하려면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 예를 들자면 불교식 얘기자면 뭐 아니 비슷이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또 뭐 느끼는 거 이런 것이 한계가 있어. 한계 있지.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우리가 있습니다. 멀리 아무리 여기서 이 방 안에만 보이지 밖에는 못 보이고 또 우리 밖에 나가서 본다 하더라도 반은 못 보고. 자기 눈에 한계 뭐한 10리나 볼 수 있나 10리도 못 보겠죠. 타지 가려면 못 보니까 뭐 그러니까 보는 게 한계가 있어. 듣는 것도 저 멀리 듣는 건 못 전화 가까이만 듣는 거지.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려면 이 경험에 의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경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각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아무리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훌륭하지만 해야 되지만 우리는 경험에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렇지. 이래 가지고 우리는 철학은 불완전하다는 얘기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적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도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아까 깨달은 두길 이야기했었잖아요. 이것도 예를 들자면 두 가지로 역사적으로 보면 철학이 두 가지 두 조류가 흘러와.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그 시랍 철학을 보면은 플라톤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잖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경험론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플라톤은 어떤 데카르트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성론인데 근데 이제 그거 뜨나 이제 플라톤은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생각도 제한이 되고 이 세상으로서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인간 이성을 부정하는 태도로 나와 플라톤은.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플라톤 이데라고 그러는데 이 경험을 떠난 그 너머의 세계를 추구하는 게 이데아인데 이데아. 이상. 근데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록 그런 거 있을망정 우리가 어떻게 경험 이상을 나갈 수 있느냐? 경험 넘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에 의존하는 게 이제 그 소위 그 시랍 철학의 두 가지 태도인데 이게 또 근세 철학으로 나오더라도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말하자면 높은 우리 경험이어서 생각해야 한다고 하지만 경험이라는 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걸로서 뭘 알 수 없다는 게 이제 그 휴무 태도라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이 신학도 그래. 옛날 신학에서도 그 신학 그 중세 신학의 신부들 있잖아요. 신부들이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눠죠. 뭐냐면 그 어거스틴은 이제 어거스틴과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제 나눠지는데 두 가지 태도가 어거스틴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 이성 불완전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 불완전 이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야만 넘어선 우리 이생을 초월한 게 하느님이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그 가능하다는 게 인간보다 더 우수하니까. 우리 인간성을 세상을 넘어서야 어떤 맞아. 걸 추구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절대적인 그런 게 거니까. 어거스틴 사상이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경험 이해는 알 수 없는 거다. 네. 경험 내는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이제 소위 그 토마스 아퀴나스 그 철학인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래요. 나중에 이걸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그 엄청난 그 신학 대장 책을 썼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 그 사람도 신학자일 거 아마. 대학자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인간으로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신학으로서 도대체 신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자기 신학이 쓰레기와 같다고 나중에 그냥 맞다면 신학을 아주 그대로 그렇게 해놓고는 부정적으로 나와버려서 후기에는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중국의 신학이 무너지는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철학이 이제 근대 철학이 등장한 건데 좀 철학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 제가 이게 어쨌든 제 얘기는 뭔 얘기냐? 이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근원적인 걸 알 수 없다. 경험적인 생각, 경험적인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적인 인간적인 넘어서서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자면 종교로 가야 된다. 이렇게 돼서 철학과 종교를 이야기한 얘기입니다. 제가. 근데 그러면 그 종교로 가면 모든 것이 다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그 신학 그 신부들 가봤자 또 어거스틴적인 면과 또 토마스 아퀴나스 쪽으로 또 양으로 갈라지는 거야. 이게 어쩔 수 없어. 뭐 종교 믿는다 해서 그대로 어떤 인간적인 이상을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러면 기독교 믿는 거예요? 제가? 네. 저는 이제 공부를 했죠. 신학을 공부를 했어. 그 신학인데 종교는 어느 종교예요? 종교는 이제 저는 아까도 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기독교나 불교나 이걸 다 믿어 수용해. 다 수용한다고. 왜냐면 초종교.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독교를 가봤자 기독교가 한 면에 있는 게 아니야. 기독교 믿는다고 해서. 왜냐면 목사와 신부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카톨릭. 그전 기독교가 카톨릭이잖아. 그 신부들이요. 네. 그리고 현대 개신교 목사. 이제 목사가 있잖아. 말하자면 목사와 신부가 그 종교 지도자인데 그 신도를 이끄는 지도자인데 그 신부와 목사가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선 결혼을 하면 안 돼. 신부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적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 흉내를 낸다고 해가지고 하느님은 이 세상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따르려면은 이 세상을 부정해야 돼. 그 나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부가 이제 그런 태도 결혼도 안 한 거야. 근데 목사는 아니야. 이 세상을 부정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결혼도 해. 왜냐하면 또 기독교의 그 교리적으로 봤을 때도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그 인간 마리아 육신을 통해서 태어난 거야. 예수는 육신을 통해서. 그게 육신 속에도 성령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 우선 예수는 어떤 인간 세상을 떠난 게 예수가 아니라 인간 마리아라 육신을 통해서 난 예수이기 때문에 인간을 벗어나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격적인 말에도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결혼을 한다든가. 왜냐면 예수님도 결혼한 그 육신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교적으로 봤을 때도
목사님이 결혼하고 이런 거 부정할 수가 없어. 네. 근데 신부님 쪽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 세상을 버려야 되는 거잖아. 예? 그래서 결혼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또 타당치 않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난 것이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깨달고 두기 위해서 이 양쪽을 전부 다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신부가 결혼 안 한 이유가 어떤 거예요? 난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 신부가 결혼하는 건 하느님을 믿으면 하느님처럼 되려면은 네. 이 세상을 벗어나야 돼. 벗어나. 네, 이 세상 인간적이 돼서는 안 돼. 하긴 하나님도 육신적인 결혼 안 걸 뜯어야 했으니까. 돼. 육신적인 거. 육신은 하느님은 영이야. 육신을 벗어나야 돼. 그리고 예수님도 결혼 안 했잖아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렇죠. 예수님도 이제 그러면 참 그러네. 근데 예수도 그랬어. 나는 성경에 보면 나는 결혼을 안고 있지만 나를 꼭 나처럼 결혼을 안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 하려면 해라고 이렇게 만약은 신도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 입장을 결혼을 부정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어. 네, 맞아요. 예수도. 여기 나와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나 얘기했잖아요. 잠깐. 조금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데. 눌러보세요 그냥. 나도 눌러보세요. 눌러보세요. 카드 다 나와요 이렇게. 카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철학을 제한되기 때문에 종교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종교로 간다고 그거 드시라고. 해서 그 모순이 그 어떤 이세상적인 거 제한상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자면 제가 제 경험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이제 저도 한번 스님이 된다고 해인사에 갔었어. 스님 하려고 해인사에 갔었어. 왜냐면 결혼하고 하는 그 스님들 이제 그걸 나도 그때가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때 몇 살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그 뭐랄까 한 20대 후반. 20대 후반에. 중반이나 후반 정도 되죠. 그래서 나도 이제 스님 되려고. 결혼도 않고 어떤 그 맞아면 그 철학에 철학과 문학에 그 까뮤라고 있습니다. 까뮤. 까뮤. 노벨상 받았잖아요. 네, 있어. 그 반항이라는 책을 썼어. 반항이라는 반항이라는 소설도 쓰고 또 반항 철학을 그게 철학책인데 그 썼는데 그 사람은 주체 사상이 반항이야. 반항. 왜 반항이냐면 자기에게 이성이 맞지 않는 것을 부정하는 거야 이게. 반항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뭔가 그 사실이 아닌 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야.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 사실도 아닌 것을 주입시킨다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고 완전하게 우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는 그 반항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까뮤는 이 모순된 세상에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이 부조리를 말하자면 내 의지를 굽히고 거기에 끌려다갈 것이 아니고 그것은 혁명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가지고 진리를 가지는 것도 뭔가 용기가 있어야 돼. 어떤 허상을 그대로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반항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결혼도 하나 반항 정신이거든. 내가 육신은 계속 불타올라. 여자도 원하고 욕심도 원하지만 내가 더 이상 하느님 사상을 원하려면 이걸 이 유욕을 부정할 수 있는 반항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들이 생활 태도가 부러워가지고 나도 스님이 되겠다 가지고 이제 회사를 간 거잖아요. 갔더니 전면 이야기를 얘기하자면 거기에 해인사에 가면 스님이 되려고 행자들이 거기는 많아. 딴데 통도사도 내가 가봤었는데 통도사는 한 대여섯 명 있는데 해인사는 한 30명 정도 돼. 많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행자들이 후원이 있어. 행자들만 생활하는 후원이 있어. 그 사람들 밖에 안 나와.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거기 안에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가을에 갔는데 김장을 해야 되거든요. 김장을 해야 되는데 많이 했겠다. 어? 김장 많이 했겠어. 뭐 엄청나게 하죠. 근데 고추를 따르면 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자들이 한 20명이 한 10명 어디 가서 있는지를 모르겠으나 한 20명이 방 안에 앉아서 고추를 따르는 거예요. 후원해서. 예? 아. 그런데 어느 행자가 창문에 카페에 나가더니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왜? 여자다 그러는 거예요. 아, 행자 남자구나. 후원에 잘 모르고 여자가 어떤 여자가 들어온 거야. 여자다 하니까 이 한 20명 행자들이 자기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다 일어나서 여자 좋아하는 거 여자를 보려고 그냥 택가로 다 몰려든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이거 여기 왔다 해서 머리카락 떠나게 했어. 이게 뭐 유격을 떠나는 거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스님들 이렇게 그 뭐냐 이렇게 행자 가려면 그 치사 준비를 해야 돼. 밥도 준비하고 아, 예. 여러 가지. 예. 근데 내 담당은 설거지하는 거 있어. 설거지. 근데 이 설거지하다 보면 이렇게 그 시간이 딱 돼가지고 스님들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네. 이제 쭉 둘러앉아 먹는데 그 시간을 놓친 사람들 식당에 와서 밥을 먹어. 아. 근데 이렇게 그릇을 떠다 보면 이렇게 물이 터다 보면 그 스님들이 막 어떻게 보면 이제 먹는 건데 조금 저속하게 말하자면 처먹는 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먹어대는 게. 스님도 그래 보여. 근데 맞아 뭐냐면 거기 왔다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먹고 뭐도 또 인간도 안 음식을 떠나서 먹고 똑같다. 뭐 여기 와봤자 머리 깎고 뭐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궁극 끝에 내가 이거 여기 왔다가 해서 내가 이게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한 달 정도 그 어디 대장경 받아가지고 왜냐면 그 팔만 대장경인데 거기에 대장경 있어 거기. 그 뭐냐면 대장경 그 팔만 대장경 모아놓은 그 네, 대장경 그게 있잖아요. 뭔 얘기냐면 거기 바빠 행자들이 자기 소임이 있어가지고 그릇도 계속 씻어야 되는 거. 수백명이 밥을 먹는데 그 그릇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암튼이 바빠요. 그런데 나는 그리고 또 바로 들어가가지고 머리 깎고 행자 옷을 입어야 돼. 머리 깎았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좀 들어. 근데 야 아차하더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머리도 안 깎고 행자 옷도 안 입었어. 그것도 행자 바쁜데 일도 안 했어. 왜냐면 거기는 또 한 30명이 되다 보니까 군부대 이상 주일이 심해요. 주일이? 선후배가 엄지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같으면 뭐 아무리 어린애 같은 행자한테도 아주 굽지굽지 해야 되고 말 잘 들어야 먼저 온 사람한테 굽신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초입자가 가가지고 첫자 머리도 안 깎았지, 행자 옷도 안 입었지. 그리고 그 소임도 일도 안 하고 그 대장경판 앞에 가서 계속 뭐 아차해가지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한 달 정도 분가 끝에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나오게 또 내려왔어요.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느냐면 근데 거기 가면 돈 안 벌어도 먹을 거 다 줘요 그래도? 거기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재밌는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당시가 우리 이입대후 아니면 벌써 한 50년 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50년 전인데 그때는 어려웠어. 사회 사는 게. 어려운데 거기 가니까 내가 이제 다 줘. 그 전에 내가 그 직업이 옛날에 직업을 가졌었는데 내가 만화를 그렸어. 아동 만화. 그때 그 어디야? 그 전에 만화 가게가 많이 있었어요. 만화 가게 있죠. 제가 그때 그 만화를 그렸어. 근데 지금 보면 별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별 볼 일 없는 직업이 없었잖아. 이제 그거 해가지고 돈 좀 벌었어. 만화 그래가지고. 평균적으로 보려면 제법 출중한 직업이었어요. 직업이. 그래가지고 돈 좀 벌었는데 이제 갑자기 제동이 걸렸어 제가. 왜? 꿈은 만화가 됐는데 이게 만화를 계속 만화 가게 만화를 내보려면 일주일에 한두 권은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맞추려면 밤새면서 일을 해야 돼. 그걸 바쁘더라고. 그래가지고 노동자 기계가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똑같은 얼굴 그래야 되고. 그래서 그 만화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노동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아주 완전히 그냥 스트레스. 기계가 돼가지고 이거 꿈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거 아니다 해서 이제 만화를 이렇게 집어치웠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거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뭡니까
시업자가 된 거잖아요. 아, 주주가 시업자.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시업자 됐다도 먹고 살아야 될 거야.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얻어먹고 있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통도사를 간 거예요. 밥이라도 얻어먹자고. 갔더니 통도사에 갔더니 그 당시에 양산통도사. 갔더니 엄청 잘 먹는 거예요. 아. 우리가 보통 이때 여기 우리가 생각한 이상 잘 먹어. 엄청. 예. 아까 거기 밥도 주냐고 해서. 네, 밥도 주냐고. 먹어도 그렇게 잘 먹는 게 아니야. 괜찮아. 근데 회사 갔더니 그거 더 잘 먹어. 아. 그 머리만 깎으면 그냥 거기 가면 아주 그냥 모든 게 다 해결해버리고. 그렇고. 어쨌든 간에 내가 머리만 깎아서는 이렇게 뭐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거고. 그게 뭔 얘기냐. 그래서 그 자리도 다 얘기했지만은 종교에 간다고 해서 또 말하자면 머리나 깎고 옷 입었다 해서 이 세상을 벗어나는 종교에 되는 건 아니고. 아니야. 그까지는 안 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 깨달아야 된다는 게 깨닫지 않으면은 그냥 이 중생 장소만 옮겼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걸 느껴서 나온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철학을 하더라도 철학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철학 결국 우리는 그 철학을 넘어서는 칸트가 그랬어요. 우리는 그 진리를 물 자체라고 그래 그 사람. 네. 칸트 용어로 말하자면 기독교식으로 하면 하느님이야. 물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없다. 네. 우리 인간으로서는 물 자체를 알 수 없다. 기독교식이라면 말하자면 누구야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우리 인간 이성으로서는 신을 알 수 없다. 해가지고 한 것처럼 말하자면 그렇게 된 걸 얘기하는 건데 결국 깨닫지 않으면 이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머리 깎고 이성.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학을 하다 보면은 결국 철학의 한계가 오기 때문에 철학의 어떤 그 가장 핵심을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칸트인데 그 이후에 근세 철학의 그 비트겐슈타인이라고 철학자가 있었어요. 비트겐슈타인. 그 사람도 초창기는 그 사람도 말하자면 그 사람도 재밌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네. 물려받았는데도 그 돈 안 쓰고 저 산에 가서 오두막 지고 산 사람이고 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돈을 엄청난 재산을 전부 말하자면 그 가족들 다 나눠줘 버렸어. 그리고 오직 이 세상적인 불안전하다 아주 그걸 추구한 사람이야 그게 이상적인 플라톤적 사상으로. 그러다 나중에는 이거 아니로구나. 그래가지고 이 세상적인 것으로서 어떤 노리우 철학을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철학을 내가 칸트 얘기해서 이제 망정인데 칸트라는 게 이 세상적인 넘어서야 이 세상적인 것 인간적으로는 이게 어떤 그 물 자체를 알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제자들이 그 헤겔이라든가 또 소피라든가 있거든요. 근데 헤겔은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은 우리는 물 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유물로잖아 해결이. 아니요 이성주의자요. 이성주의. 우리는 이성은 이제 데카르트 이야기잖아. 우리는 인간 이성으로 이렇게 알 수 없는 거다. 이성 넘으면 우리 알 수 없는 거니까 그거 따지지 말자. 칸트 사상 자기 스승님들하고 그 물리쳐버렸어. 우리는 이성만 가지고 얘기하자. 우리는 이성밖에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아까 마르크스 이야기 나오는데 마르크스는 유물론이잖아. 우리가 이성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성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먼저 주장해도 내가 돈 한 푼이 들어옵니까? 직접 돈 벌어야 돼. 안 그래요? 그렇죠. 돈을 벌어야 돼. 주먹이 돈 들이지. 뭐 아무리 머리 공상론을 해봐야 돈 못 벌려. 그럼 못 먹고 살아. 그리고 아무리 머리 주장해봐야 프롤레타리아는 자본주의 그 말하자면 그 안에 선악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는 이 말하자면 그 자본주의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마르크스 사상이잖아요. 이제 마르크스 사상이라는 게 그 칸트 사상을 부정하는
해겔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유물로 나오고 이 유물론 사상이라는 게 그 칸트 이단 사상을 부정하는 것 통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물론 사상으로 돼버리고 이 유물론 이 갈등을 넘어서려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옛날 이제 마무리해서 30분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이제 마무리 집시다. 요약하면 그러니까 철학과 종교를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철학을 해야 된다. 철학을 아니면은 자기 기초가 인생의 기초가 서지 않아. 그러면 나무 흉내만 내야 돼. 그러면 유일하게 우리가 인생을 인생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걸 헛살게 되는 거야. 남 흉내를 낸다가.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철학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철학을 하다 보면은 철학이 한계가 있어. 그래서 그 철학을 넘어서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종교다. 아멘. 그리고 또 종교를 넘어갔다 보니 종교를 제가 절에 가서 또 해보니까 그것도 한계야. 거기 출가만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종교만 된다는 게 아니야. 종교에 가서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서 맞아면 그 종교에 가서도 결국 하느님 기독교식이라면 영을 받지 않으면 주저주저 성경이라 영을 수밖에 없어. 영을 받아야 돼요.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 받은 거예요. 영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깨달아야 돼. 깨닫지 않으면 이 8만 대장을 다 외우고 있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달라고 이거 이 얘기를 꼭 해야 돼. 좀 시간이 없지만. 깨달으려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명상으로만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교식하면 이제 참선. 왜 그러냐면 참선으로 많이 왜냐면 생각이 제한됐다고 그랬잖아요. 참선을 하면 생각을 우선 떠내야 돼. 생각을 제한해서 떠내야 돼. 그래서 생각을 안 해야 돼. 기독교는 기도 안 해요. 기도. 기도에도 영을 받으려면은 그 이사상책을 떠나야 돼. 옛날에 기독 초창기에 사막교부들이 사막에 가서 이제 그 명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막에 간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을 떠난 그 수역을 하기 위해서 사막에 간 거죠. 근데 사막 스님이 뭐 머리 깎고 해석원이 와서 되는 게 아니고 사막에 가서만 되는 게 아니고 명상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참선을 해야 돼. 아니고 깨달아야 돼. 안 그러면 결국 이 세상이 제한된 세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참선을 통해서만이 이 세상을 떠나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고 참선만 여기 원수인처럼 앉아서 가만 앉았다 해서 흉내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진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만이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음 두 길. 왜냐면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근데 이건 어렵기 때문에 안 되면 우리가 이 인생을 포기해야 되느냐, 이 세상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 이 세상에서도 기독교에서는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 나무도 생명이 있잖아요, 식물도. 근데 인간이 무식하다 해서 생명이 없습니까? 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생명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보람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인간적인 불합리한 세계에서도 이 제한된 것이나마 이 속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잘 살려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또 이 세상명은 깨달음이고 또 이것만은 제한되기 때문에 깨달음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그걸 하려면 그 완전한 길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다. 이게 깨달음 두 개.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박수. 뭐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